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때 저녁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는 굉장히 이 창조적인 에너지, 뭔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뭔가 의욕도 있고 아침에 그런데요. 저녁에 6시가 지나면은 그게 한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8시, 9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고난 내용은 참 피곤하다, 고나다라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의 일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이제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지친다, 지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가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만 해도 30년이 넘었고 또 이 교회에서 한 18년, 19년째 돼 가니까 이게 뭔가 싶은 어떤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좀 영적인 피곤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깨달음, 뭔가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때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책을 읽는 한 12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힘들면 이 목회자가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굉장히 왜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것을 그냥 마치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힘든 것처럼 마음이 저리고 또 마음이 쓰이고 이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도 영혼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곤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한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산 저녁이 피곤한 것처럼 또 열심히 일했던 어떤 인생이 그 후반에 피곤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마치 여러 가지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게 지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지쳐 있구나. 영혼이 피곤하구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그런 어떤 지침과 피곤함을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보면요. 3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뭡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였나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완전히 인생이 끝날 즈음에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가 왕성하게 무언가를 해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와중에 이런 고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왕입니다.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마치 깨진 그릇 같습니다. 나는 완전히 박살난 깨진 아무 쓸모없는 그런 깨진 그릇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지치고 그 영혼의 피로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1편은요. 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마치 정말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지막 그냥 유언과 같은 어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도. 제가 가끔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아픈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곳으로 갔습니다. 전방에 배치돼 가지고요. 한 달이 멀다 하고 100km씩 행군하는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온 우리 사람들 분들은 아시겠지만 30km 군장을 메고 거기다가 이제 큰 기관총을 딱 하면 40km입니다. 40km를 딱 메고요. 아무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짝을 떼려면 정말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뭔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저의 어떤 인간의 극한 한계를 지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가다 보면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런 고비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막 이제 일렬로 가다가 이제 그런 한계를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푹 쓰러집니다. 군인들이, 병사들이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막 뒤에 쫓아오다가 달려옵니다. 그럼 싫습니다. 그러면서 부럽다. 부럽다. 나도 쓰러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 큰 한계에 되면 지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오직 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러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도 어떤 그런 극한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쓰러지는 게 좋겠다. 실려가는 게 좋겠다. 끝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영적인 피로, 그 다음에 곤비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유와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32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이 쓴 시편은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참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종일 신음하는 것 같은.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종일 신음하는 것 같은, 내 그냥 몸이 쇠한 게 아니라 내 뼈가 다 쇠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 그런, 이것이 마치 주야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은, 누르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진액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그냥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런 이 바닥처럼, 땅바닥처럼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는, 뼈가 쇠약해지는.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은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한 이후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어느 누구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마치 여름 가뭄의 마른 바닥처럼 쫙쫙 갈라지고 아무 생명이 거기서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아마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그런 고통들이 죄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구나라고 짚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회개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완전히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막 완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그런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만나 주시는, 그래서 막 담대함이 생겨서 이제는 홍수가 밀려와도 내가 끄떡없이 뭔가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쉬워 보이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회개의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완전히 그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영적인 피로가 어떤 상황에서 올까 말씀을 봤더니 꼭 죄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어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어떤 그 기록이, 엘리야에 관한 기록이 나온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받도록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요, 죄가 많아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죠. 얼마나 큰 영적인 승리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승리가 있은 이후에 마치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엘리야가 완전히 그 믿음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쓰셨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가 완전히 기진맥진 지쳐서 아무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충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여기서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도 그 이후에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도 저녁에 지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산 인생의 후반부에 지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도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소소하게 때로는 좀 크게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께도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방해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 상황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지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유명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있죠. 로뎀나무라는 그런, 정말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가 충분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했을 때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지칠 때, 여러분 낙심하고 그냥 쓰러져 있을 때 거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이제 스탠이라는 그 흑인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다 드릴 수 있는 뭐 다 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특별하더라고 저에게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저에게 당신은 좋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뭐 틀리겠지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목사다. 별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어떤 그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분이 천사인가 싶게 뭔가 제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도 또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가를 볼 때 하나님과의 오랜 단절 이후에 영적인 피로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그가 2번씩이나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승승장구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거기서 40년을 떵떵거리면서 뭔가 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구나. 막 힘이 넘쳐납니다. 뭔가 의지가 넘쳐납니다. 근데 너무 그게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한번 해보리라고 딱 쳤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사고가 터진 것이죠. 삐끗하니까 완전히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40이라는 의미가 40이라는 어떤 그 숫자가 주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이 40년 그런데 이 모세 후반 40년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40년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나? 그러면서 뭔가 실망도 되고 그러면서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열정도 사그라들고 뭔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던 듯한 그런 40년을 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한 주 예배를 걸러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영적인 인터랙션이 좀 있으면 힘이 나는데 그게 좀 단절되면요 영적으로 분명히 무기력감을 느낀다니까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완전히 뭔가 기진하고 무기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고백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모세에게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해방시켜라 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콜링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모습들을 기대하셨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의 힘을 다 빼고, 그래서 느낌은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됐다라고 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나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가.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이 좀 어눌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피로감이죠.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 영적인 피로감이 모세에겐 은혜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그 믿음이 하나님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그 무기력감을 느끼는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겨우겨우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겨우겨우 발자국을 떼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피로는, 영혼의 무기력감, 지침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라고도, 은혜의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말도 잘 못하겠어. 이런 상태가 될지라도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 다양하고 틀리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태지만 믿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갈 때 주님께서 조금씩 더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후반 40년은요 그의 자아의 힘을 빼시는, 그래서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시는 은혜의 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피로감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주님도 그런 영적인 지침, 피로, 이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데,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땅의 삶은요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기도하시며 그렇게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고민하고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사. 막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이 예수님께도 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십자가의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실 그 상황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밀이고요. 생명의 비밀이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픔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든 삶에는요,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완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믿음에서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이후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내가 죽으면 사는 그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정말 낙심하고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승리 직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직전에 십자가를 지나기 직전에 이런 영적인 지침, 피로, 번민,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런 상태야. 내가 힘들어. 나도 고민이 돼. 내가 너무 슬퍼.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로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다. 가자. 때가 됐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도 십자가를 정말 지나는 그 승리 직전에, 그 승리의 순간에요, 여러분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그때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 정말 원인 없이 기도해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죄가 있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승리 바로 직전에 그 십자가의 승리 바로 직전에 이런 영적인 곤비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지쳤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야 그러고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주님도 그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눈앞에 보일 때 뭔가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십자가의 승리, 완벽한 승리,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정말 캄캄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확 다운됐을 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도 잘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